여호수아서 12장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도록 제가 다 읽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새번역 버전으로 읽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셔도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무방한데 그렇게 참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에 긴메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벳 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슬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 살아남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에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뭇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그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막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답부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낙 왕이 하나, 무깃도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누압 왕이 하나, 도루 언덕의 도루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이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와 거짓 참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의 삶에서 어떻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종의 우둔한 지혜와 미련한 입술을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모르는 사람은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안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잘 좀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가나안 정복 여정. 영어로 풀 스토리, 전체 과정.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구분이 된다 그랬죠? 1장부터 12장이 무슨 얘기? 전쟁 이야기. 근데 다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장에서 5장까지는 준비고, 그리고 진짜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건 6장부터 몇 장까지요? 12장 물론이지만 사실은 11장까지가 전쟁이고 12장은 총 결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풀 스토리로 풀어놓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아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자, 묻습니다. 진짜 가지게 했어요? 다 나누어 줬나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땅을 분배하는 얘기는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분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7절에서는 이미 다 나누어서 준 것처럼 아마 그 시점에서 썼으니까 그럴 거라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근데 우리 성경의 여호수아서의 배경에 의하면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장 13장부터 어떻게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구분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이제 결산으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12장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이제 다 끝났어요. 1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11장 마지막 절, 그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 23절, 11장 23절 시작.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이 큰 의미의 전쟁은 끝났어요. 앞으로도 이제 16장 가면 또 누구죠? 개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의미가 개예요, 개. 누구냐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회복해서 쓰는 히브리 말에 칼렙이 개입니다, 개.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전 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 땅을 넘어갔던 모세도 거기를 못 넘어갔는데, 요단강을. 근데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1세대이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렙, 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 가면 또 엄청 은혜를 받을 거예요. 갈렙의 믿음 안에서. 갈렙이 보면 또 아낙 자손하고 싸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이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잔당 처리 뭐 이런 수준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다 정복이 된 거예요. 다 정복이 됐는데, 다 정복이 끝난 게 바로 이제 11장 23절까지고, 전쟁이 끝났다, 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본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1절부터 6절, 7절까지가 이 8절부터 한번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자,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의 지형 6가지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 원래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대표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지형들이 6개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6개 부족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형들의 땅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땅이 6가지가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산간지방, 그리고 산간과 산간 사이에 요단강을 끼고 거기가 평지예요. 지중해로 내려가면 거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남쪽 지역은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샤론 평야, 이렇게 얘기하는 평지. 그러니까 산간지방, 평지, 그리고 아라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해부터 시작해서 그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홍해까지 쭉 내려가는 그 지형을 아라바라 그래요. 그래서 큰 의미로 거기를 아라바 광야라고 하죠. 그리고 또 네겝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네겝이라고 하는 게 남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어쨌건 그 아라바, 경사지, 이걸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데, 경사지, 그 다음에 광야, 이게 이제 6가지 지형이죠. 산간,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5개네. 예, 어쨌건 자, 이런 이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지형은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산간, 높은 산간이 있고 그 사이에 평지들이 나오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아라바, 광야, 그리고 구름 뭐 이런 게 나와요. 경사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요런 지형들,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는 이 남쪽 이런 것들을 이제 차지했다. 요게 이제 전체 지형과 전체 정복한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정리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지명을 아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건 강입니다. 강. 자, 지금 어떤 뭐 이렇게 그 도구가 없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가나안 땅이 어디쯤 있는지 알죠? 저 뒤에 지도도 있는데 왼쪽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죠?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넘어서 동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그 동쪽 위쪽으로는 암몬 땅이라고 하고 있고, 그 밑쪽으로는 모압 땅이 있어요. 이 모압 땅의 경계가 되는 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세렛강이에요. 세렛강.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려고 하면 요단강이 이 척추처럼 쭉 가운데를 통과를 하죠.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맨 꼭대기에 헐몬산, 여기는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르몬. 그래서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그 헤르몬산은요 만년산이에요. 만년설이 있는 산. 높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요단강.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호수를 이루어요. 그 호수가 폭이 2.4, 2km 이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호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거기서 또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밑에 염해, 사해라고 하는 그런 이 소금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사해가, 거기가 이제 지형도 되게 낮고 거기가 이제 끝이에요. 끝.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까?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더 내려가다가 사해 바다. 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이 강들은요 동쪽에서부터 흘러서 어디로 합류가 되냐면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강들이에요. 요단강으로. 그래서 맨 꼭대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강 이름이 뭔가 하면 야르묵이에요. 야르묵.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야르묵 강이 들어와요. 그 바로 밑에가, 여러분도 다 들으면 아실 거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했던 강, 무슨 강?
야복강이 바로 그 야르묵강 밑으로 또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와요. 자, 이게 다 뭡니까? 요단강 동쪽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동쪽, 서쪽, 지금 이 정복전쟁은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지형으로 얘기하는 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복강이 또 흘러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는 강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아르논강이 흘러 들어오고 맨 마지막 이 야르묵, 야복, 아르논강은 전부 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의 요단강으로 합류가 되는 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렛강은 사해가 끝나고 밑에 부분으로 들어와요. 사해 아래쪽으로 이제 사해로 바로 들어오는 강이죠. 요단강 지류가 아니라, 물론 사해도 요단강에 속해 있으니까 뭐 같다고 보지만 어쨌건 사해 바다로 들어오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렛강이에요. 이 네 강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이 바로 이 맨 밑에 있는 세렛강이에요. 자, 어쨌건 자,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딱 그려봅니다.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지금 전쟁은 서쪽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동쪽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은 누가 전쟁을 했냐면 모세가 그때까지는 아직 활약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했을 뿐이지 동쪽에서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찔렀던 적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 몇 번째 강이었죠? 맨 위에가 야르묵, 그 밑에가 야복, 바로 그 밑에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윗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해 바로 윗부분에 그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아르논 강 지류를 따른 골짜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어디까지? 헤르몬산까지, 헐몬산이라고 또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맨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렸으니까 사해 윗부분, 동쪽입니다. 윗부분에서부터 저 헐몬산까지 전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 거기에 헤르몬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했다. 자, 요게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무찌르고 점령했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두 왕이 나오죠.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맨 꼭대기 헐몬산, 헤르몬산에서부터 그리고 이 아르논강 줄기,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윗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윗부분 전체 아라바 광야를 모세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시죠. 어디입니까? 그 아르논 세렛강 밑에 쪽으로 있는 그 모압 나라가 있어요. 모압 나라. 거기 좀 지나가게 길 좀 내줘. 그랬더니 못 내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손에 붙여줄 테니까 점령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삥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모압과 암논은 하나님이 점령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여기 1절에서 얘기하는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저 북쪽 헐몬산, 헤르몬산까지 그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들의 왕들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아모리 사람의 왕 헤스본이라고 하는 건 도시예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 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아모리의 왕인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아모리인데 가장 중심 도시가 헤스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시온 왕, 그 아모리 왕 시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헷갈리는 건 뭔가 하면 동쪽에도 아모리가 있고 서쪽으로 와도 또 아모리가 있지요. 뭡니까? 예루살렘 왕이 추동을 해가지고 그 여부스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잖아요. 야, 이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화친을 맺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기브온 그쪽은 중부 지역에서 남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아모리의 왕들이 협력을 해갖고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돼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그 당시에는 아모리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서쪽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역이고,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골짜기 중간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르논강과 세렛강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절이죠, 3절. 2절인가요? 2절. 그렇게 해서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렸어요. 야복강이 어디 있는지 아까 그림 생각납니까? 맨 위에가 야르묵, 그 바로 밑에가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르묵강 맨 위에 있는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그 위쪽 지역 헐몬산까지도 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르앗이라고 해요.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 남쪽 반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린 사람이 바로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에요. 헤스본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렇게 되어 있고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벳 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슬까지 다스렸다. 자, 여기 이 긴네롯 바다가 어디냐면 긴네롯, 신약으로 보면 게네사렛 많이 들어보셨지요? 게네사렛 호수, 이게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명칭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네사렛 호수. 그거가 옛날에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긴네롯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바다 사이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여기까지가 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통치했던 그 땅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 자, 그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바산 왕 옥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를 다스리냐? 그 위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산 왕.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나나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윗부분, 동쪽이죠. 위쪽으로 해서 헐몬산 저 꼭대기까지 그 주변에 어디겠죠.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남쪽이고 바산 왕 옥은 북쪽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길르앗 남쪽, 길르앗 북쪽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 있었는데 그거를 모세가 다 먹은 거예요.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풍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르바 족속이었다. 르바 족속이 누구냐면 그 아낙 자손보다도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산왕 옥이 쓰던 침대가 철침대인데 이 침대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4m예요. 폭이 2m. 혼자 쓰는 침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얼마짜리 침대를 씁니까? 커봤자 2m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1.8, 2m 이 정도 침대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4m, 우리보다 배는 더 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이즈의 사람이다, 이런 거지요. 어쨌건 그게 바산왕 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5절이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자, 자꾸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 혹은 아모리 왕 시온 이렇게 헷갈려 나오는데 아모리가 족속 이름이고요. 부족 이름이고 헤스본은 그 아모리, 동쪽 아모리 부족이 다스리는 땅의 가장 중심되는 성 이름이 헤스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헷갈려 나오는 거니까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경계가 닿아 있는데 그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쪽에 5절에 보면 헤르몬산 살르가스와 온 바산, 이 헤르몬산 밑에가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이 예언서 같은 데 보면 바산에 뭐가 나옵니까? 암소들아, 아모스서 같은 데 나오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암소들은 되게 살이 막 푸둥푸둥 찌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을 가리켜서 이 바산의 암소라고 막 욕을 해요. 이 여자들이 맨날 모여서 술만 먹고 남편들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지탄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산의 왕, 바산의 암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헤르몬산과 실르가스와 살르가스와 온 바산과 그 뒤에 나오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술과 마아가, 그술과 마아가 이게 어디냐면 헐몬산, 헤르몬산 위쪽이에요. 여기가 원래 모세가 점령하고 싶었는데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점령하지 못한 미정복지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그술 땅과 마가 땅,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명령했는데 불순종해서 점령하지 못한 땅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있는 땅이 그술과 마가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르앗 위쪽 반쪽을 다스리는 왕, 누구요?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6절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고,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고 다스리게 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동쪽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종 모세예요. 주님의 종 모세, 주님의 종 모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모세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모세가 아니야.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인데 모세를 부를 때는 꼭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종 모세, 주님의 종 모세 이렇게 부르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에서 정복을 했지만 그런데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종 모세가 그의 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자기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랑 긴밀한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잃고 시무룩해 있을 때 길을 북돋아 주면서 용감하게 일어나,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항상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항상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를 써서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이 책을 기록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라. 똑같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에 얼마만큼 순종하냐. 여호수아서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전쟁도 끝내고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그 뒤로 넘어가면 사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주님의 종 모세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에 반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기 이 사사기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 사사기의 논리는 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반대는 모세,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반대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님의 종 모세에게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점 번창해져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의 종 모세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종 얘기가 나옵니다. 7절은 아까 7절, 8절은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9절에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명의 왕이 쫙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아까도 읽어봤지만 여리고 왕, 베델 근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많이 들어봤죠. 여기까지는. 근데 뭐 드빌 왕, 게데르 왕, 호르마 왕, 아랄 왕, 림나 왕,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부와 헤벨, 아벡, 라사돈 이건 처음 들어봐. 마돈 왕도 안 나와. 또 이제 익숙한 사람 나와요. 하솔 왕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왕들은 들어보죠. 좀 들어봤어. 다나, 무깃도, 게데스 이런 건 좀 나온 것 같아. 근데 갈멜도 처음 들어보고 도르 언덕 이건 아까 전쟁 얘기에서 좀 다루고 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31명의 왕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 전쟁의 풀 스토리예요. 전체 여정이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6장부터 11장까지 여기 있는 왕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만 따로 뽑아서 기록했을 뿐이지 여기 31명의 왕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길갈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나오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중부를 점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싶어 내려간 건 아니야.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죠? 다 배웠습니다, 우리. 기브온 족속이 사기를 쳤다 그랬죠. 그래서 기브온과 어쩔 수 없이 화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친 계약을 맺는 바람에 기브온 주민과 그 성들을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열받았다고?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화가 나서 그게 다 남쪽 지역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 지방 왕들이 연합해갖고 쳐들어 올라왔죠. 이게 여호수아 그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온 건 아니에요. 누구를 혼내주려고 올라왔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성들을 혼내주려고 올라왔어. 그랬더니 기브온 주민이 SOS를 쳤지요. 빨리 올라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SOS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우리 속였잖아. 우리도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 나 같으면 그럴 건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밤새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아모리 연합 공동체 남쪽 그 연합 왕들을 다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여기 어디죠?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헤브론. 그 헤브론을 위시해서 거기 있는 지역들을 싹 다 점령을 하죠. 그 얘기가 이제 10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북쪽에 하솔 왕.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솔 왕이 그 북쪽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그런데 이 하솔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실은 가나안의 패권 가장 센 왕이 하솔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31명의 왕 중에서는 아는 사람 이름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 이름도 나와요. 모르는 왕, 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여호수아서가 이 31명을 어떤 식으로 정복했는지를 다 적고 싶은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뭐에 관심이 있냐? 아까도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관심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전쟁은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적어놓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솔 왕을 어떻게 무찔렀지요? 하솔 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하솔 왕과 이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면 모래알보다 더 많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만큼 많아. 이런 표현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말들과 병거들이 있어. 전차가 나와요. 최첨단 무기라 그랬어요. 정말 이게 무적의 전차 군대 이런 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군대는 내가 손볼 거니까 너희는 뭐 해라? 그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는 어떻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싸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뭐를 섬길 수 없다? 물질, 만문,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묻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니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돈은 왜 우리가 그걸 돈을 막 사랑하고 돈을 돈 많기를 바라시죠? 저도 바래요.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거 좋지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 합니까? 그 돈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그 두 주인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나에게 뭐 걔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보고 돈이 나한테 뭘 명령해요? 아니요. 그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누가 주인이냐 이 전쟁은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왕이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죠.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 모세에게 전달했던 그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에 그 승패가 갈려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나를 얼마만큼 부인하고 나를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을 꺾느냐에 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이 시간도 순종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그런 뭐 세상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무슨 사탄 마귀 이런 게 아니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누가? 내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려와도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내 뜻을 얼마만큼 비워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 내 뜻을 부인하는 게 영성이지 뭐 어떤 희한한 어떤 걸 더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영성을 능력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인데. 그래서 그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을 갖고 결국 뭐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하고 막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런 걸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박태선처럼. 그게 천부교잖아요. 박태선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이단으로 떨어진 거죠. 이만희가 그 천부교의 뿌리잖아요. 이만희, 문선명 다 그쪽에서 나오고 박태선 그 라인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결국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 내가 무슨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거 가지고 그게 없어서 내가 순종을 못하고 그게 있으면 내가 순종을 더 잘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능력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뭘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높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뜻을 관철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전쟁을 총정리하는 풀스토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뭔가 하면 바로 이거구나.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못 순종하느냐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부인되느냐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야 날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저는 가장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에는 한 번도 안 쓰여 있는데
그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를 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무슨 죄? 이건 무슨 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도 원하지 않는데 그 핏줄을 타고 유전되는 병이 죄가 있죠. 그 유전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근데 원죄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아니 내가 선악과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 저도 이제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한나 보고 야, 이 쓰레기 주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내가 안 버렸는데? 억울한 거지요. 버린 놈이 주워야지 왜 날 시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난 아담 얼굴도 못 봤는데 왜 그것들이 먹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냐고.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왜 선악과를 따먹어? 왜 그걸 먹으면 내가 더 지혜롭고 탐스럽고 내가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왜 불평불만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가 막히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도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새벽에 택시를 호를 부르더래. 갔더니 그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유성의 유명한 유흥가 그분하고는 그 전부터도 좀 많이 안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하니까 새벽 그 시간에 이제 영업을 마치면 그 택시를 이용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벌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유흥 술집 이런 걸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손님들 상대하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젊은 마담인데. 근데 택시를 탁 타더니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택시 운전을 하는 기사를 자기도 피곤하고 지친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막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리면서 물론 얼마 안 되지만 몇천 원이지만 거스름돈 됐어요 하고 이제 금방 이거 지나갈 거니까 힘냅시다 이러고 이제 가더라는 거지. 그 술집 그 유흥 그 주인이 그러고 났는데 곧바로 나오는 길에 어떤 분이 이제 이 택시를 잡은 거지. 그분은 누군가 하면 새벽 기도를 갔어야 되는데 아마 차를 놓친 것 같은 거예요. 타자마자 막 빨리 가라고 막 재촉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호가 걸렸는데 무시하고 가라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시 교회 앞에서 딱 내려주는데 내리면서도 막 짜증이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과연 어떤 거겠어요? 그 자기 예배 시간 자기가 잘못해서 늦었는데 그 시간을 맞추겠다고 처음 보는 택시기사한테 막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다 알아내는 그런 유흥업소에 있는 그런 여잔데 밤을 새워 이제 돈 벌고 새벽에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 행복과 나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워지면 내가 부인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오히려 수단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정복하는, 나를 부인하는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3200년 후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면 그게 결코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쌓이게 돼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다 갈취하고 핍박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이야기가 끝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 중심의 욕망,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하면서 나를 비우고 부인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제발 그런 성도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